건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아주 오래된 유머가 있는데 아침에 시작해 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상을 받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네가 세상에서 목회하느라고 수고했다 하면서 아파트를 한 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자기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아주 호화로운 저택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나는 평생에 주님의 양들을 돌보느라고 그렇게 인생을 바쳤는데 이런 아파트 한 채 주시고 도대체 저 사람은 세상에서 뭘 했길래 저렇게 호화스러운 주택을 주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총알택시 기사였다. 요즘 총알택시 있나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다 졸았는데 저 사람이 운전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느냐. 아주 오래된 유머죠. 오늘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저도 좀 상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저도 상 받겠죠. 사실 기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일깨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면 뭐가 좋으냐,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좋은 일이 많죠.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116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는 정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다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구시에 요구할 것이 있어서 민원을 접수해봐요. 민원 창구에 민원을 접수하면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받으십니까? 아이고, 바쁘신 시장님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냥 그 행정 체계를 통해서 올라가도 시장님에게 거의 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직접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 만나면 마스크를 끼고 만나잖아요. 이거하고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거하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직접 대면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지요. 직접 대면한다는 큰 영광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왜 유명한 워렌 버핏과의
점심, 경매하잖아요. 경매. 전에 보니까 50억에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분의 생각들이나 정보들은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그분이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을 거고, SNS를 통해서도 그분의 많은 생각들을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50억이나 되는 돈을 내고도 직접 만나려고 하겠어요? 직접 대면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정보를 듣는 것과는 다른, 직접 만났을 때 그 느끼는, 온몸으로 느끼는,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구나 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제가 이 찬송을 처음에 듣고 배워서 불렀을 때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이 기도의 맛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의 맛을 조금씩 보게 되니까, 이거 정말 기도야말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구나.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이 기도의 즐거움을 모르신다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절반밖에 지금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은 기도하는 즐거움입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아멘으로 동의가 되실 겁니다. 이 맛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이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커피를 수입하는 회사에 취업한 형제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끔씩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실 때가 아닙니다.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선물 받으면은 그냥 커피를 좋아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다 선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왔는데 다 나눠주고 나서 이 마지막에 좀 남아있길래 제가 그 맛을 봤어요. 그러곤 이 커피가 진짜 맛있는 거구나. 그때 조금 후회했어요. 다 나눠주지 말고 내가 좀 마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커피 맛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마시는데 목양실에 오셔요. 그럼 제가 커피 내려드립니다. 금방 갈아서 마시면 참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맛을 모르니까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그 맛을 조금씩 알게 되면은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을 가잖아요. 정말 이 세상 문제에 시달린 나를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험한 인생 살 때에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는 곳 도처에 이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알록달록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재밌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덜컥 들어갔다가는 마귀가 심어놓은 지뢰를 밟게 되고 펑 터지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서 손뼉 치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곳곳에 심어놓은 지뢰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보다 세상과 접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좋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 만나면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막 이 사회성이 좋아, 내 발은 넓어 막 자랑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자꾸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인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만나는 거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주님과 기도하는 깊은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발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즐거움을 누린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주님과 시간을 보내겠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어 제목이 Sweet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주님과의 그 달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넷플릭스, 유튜브에 빠지면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 유튜브는 제가 넷플릭스 거의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거기 계속 그런 거 보고 계속 이 유튜브 보고 있으면요, 자극적인 즐거움은 있죠. 그런데 계속 거기 빠지면은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내가 누구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이게 뭐든지 즐거움을 누리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이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이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게 재밌어가지고 막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테니스 치려고 그러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그 테니스 치려고 막 나가거든요. 왜? 그 즐거움을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런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집중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수준에 딱 이르면은 탁 하나님 앞에 가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라고. 첫 말문을 떼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이렇게 찬송가 펴서 보고 읽으면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읽다 보면은 할 말이 생깁니다. 그거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도도 이 훈련입니다. 훈련, 연습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울 때도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하고 연습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기타를 가지고 즐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넷플릭스하고 보내면 내 영혼이 쇠약해지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죠. 이렇게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3절 보니까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죠.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마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다 늪 속으로 막 영혼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내 심정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또 집에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 내 속에 있는 그 딱 틀어놨는데, 아이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만 그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사람은요, 좋을 때는 정말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속에 있던 거, 이야기했던 거, 그게 약점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또 사람에게 다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특권이 뭡니까? 예수 믿는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2절에 보시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져 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래 얘야, 뭐가 그렇게 힘드느냐, 뭐든지 이야기해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 평소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로 여기 나오는 이 시편 기자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를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지옥의 고통이 느껴질 때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평소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 머릿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팍 잡아야 되고, 이거 놓치면 죽으니까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살면서 모든 일이 그냥 내 마음먹은 대로 술술 잘 풀리고, 그거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성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다 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난 것이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 뭐 별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거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비록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딱 떠오른 사람이 하갈이에요.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 이야기 아시죠?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임신했을 때에 그 여주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그죠?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갈이 무슨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임신했다고 그 여주인한테 감히 그죠? 종이 여주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쫓겨났거든. 그렇지만 그가 쫓겨나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내가 뭐 예쁜 짓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뒤 이야기가 그 뒤에 21장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도 그래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지요. 이제 사라가 낳은 아들을 놀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이 15절에 보시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그렇죠, 거기서 지금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모자가 광야에 쫓겨나서 웁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나니. 우리가요 아무리 뭐 고함 지른다고 시장님이 듣겠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기 이스마엘도 뭐 예쁜 짓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이삭을 놀리다가 쫓겨났잖아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6편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러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무슨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사망의 줄, 서울의 고통에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영혼이 막 억눌려 가지고,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오늘의 설교 제목,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고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 멘탈을 건지소서,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그래서 병원에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정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겠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호소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고, 대구에서 뭐 어떤 병원이 제일 유명한지,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제일 실력이 좋은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신 정신과 의사는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겠지요? 그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영혼이 병들면요, 인생이 파멸됩니다. 내 영혼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 상처받은 거, 분노, 미움, 이거 있으면요, 인생은 그냥 파멸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아시죠? 그죠?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건진받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 노시보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약이 있는데 이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저 약 먹어서 나을까 하는 사람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약 먹으면 내 몸에 부작용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약을 먹으면 실제로 몸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도 부정적인, 그 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약효가 발휘되지 않고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시보 효과를 잘 설명하는 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은 사람 이야기.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확인하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평소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선원인데 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냉동칸에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자기 동료들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그고 퇴근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창고 안에, 냉동 창고 안에 갇혀서 막 벽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미 다 퇴근해 버렸으니까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냉동 창고라.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요. 이제 나는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호주머니에서 펜을 꺼내가지고 그 냉동 창고 벽에다가 자기의 그 몸에 느껴지는 상황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이 불어온다. 내 몸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 내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있다. 죽어가면서 그걸 상세히 적었어요. 그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얼어 죽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얼어 죽었지? 사실 그 냉동 창고는 전원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근데 그 벽에 기록된 걸 보고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요, 이게 멘탈이 흔들리면 인생이 파멸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 멘탈이 강하면은 냉동창고에 갇혀도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의 기자는 무엇을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해결보다 이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했더니 안 낫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부도나더라는 거예요.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점수가 영 안 나왔어요. 그러니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보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대구 극동방송에서는 수능이 있는 날은 여성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번에는 여러 교회에 흩어져서 하던데 옛날에는 대구 실내 체육관에서 그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만약에 그 수능날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을 때 그죠? 그 기도 하나님 그대로 다 들어주셨으면 대구에서 수능 만점자 수두룩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 어머니 그 간절한 심령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한 거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겐또를 치면 요새는 겐또란 말 안 쓰죠. 몰라서 딱 찍으면 맞는 것만 찍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이렇게 되면 참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겠죠. 수능 점수는 심은 대로 공부한 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냐? 이 4절의 기도처럼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멘탈을 지켜주소서.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116편에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이 원리를 배우자고 오늘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이 건진받는 것. 수능 고득점 받아도요 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 불행하게 삽니다. 반면에 수능 망쳐도 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아이고 저도 이거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살아보고 좀 더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잘 풀어지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영혼이 건진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험생을 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는 수능 1등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1등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능 1등급은 그건 타고난 머리가 있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수능 1등급이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1등급이 우리 자녀들을 진짜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수능 1등급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1등급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끝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6절 끝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기도응답 받았지요?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사람은 이제 문제로부터 벗어났고 승리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이 응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멘탈이 흔들리면 인생 불행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남편 만나도 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가정에 들어가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비록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내 마음에 안 차더라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장 안에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로 비틀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시편 116편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뭡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 나에게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리고요 우리 살아가는 곳에 얼마나 마귀가 수많은 지뢰를 심어놔가지고 우선 그거 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고 알록달록하고 재밌어 보이고 거기 시간 빼앗겨서 내 영혼이 파멸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는 이런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